절, 한 절입니다. 같이 찾으신 좀 읽고 같이 읽을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어제에 이어서 그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죠. 안토니오 성체, 그 군인들 진영의 그 층계 위에서 자기가 그런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그냥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군대 안으로, 영문 안으로, 진영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한번 고문을 해가지고 채찍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채찍질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뭐 채찍을 하든지 뭐 형을 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판도 없이 말이지.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일단 채찍하는 거 멈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유대인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사도 바울을 이제 올리는 거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올리는 거죠. 진상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서 이제 그 기회를 줘가지고 바울이 그 다음 날 공회 앞에 섭니다. 23장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이제 소위 말해서 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뒤에 쭉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사도 바울이 오늘 멋진 얘기를 하네요. 이런 얘기합니다.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날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격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저 입을 쳐라, 저렇게 얘기하는 저 바울의 입을 좀 쳐라, 때려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명을 내린 이 사람이 아마 추측컨대,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요, 주석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를 사도 바울이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잘 안 보였다. 눈이 시력이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인지 모르고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당신이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내 입을 치라고 그렇게 명하냐? 이렇게 그냥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곁에 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욕하고 있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사람인 줄 몰랐다.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알지 못하고 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쉽게 말하면 사과 아닌 사과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이따가 그 얘기 나누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핵심의 의제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꺼낸 겁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런 게 보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부활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문제를 꺼냈더니 쉽게 말하면 주제를 꺼낸 거지. 화두를 꺼내는 거지. 그랬더니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 두 파의, 이 사내들인 공회의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의 굉장히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겁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하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합쳐지질 못하는 거야. 사두개파 사람들은 8절입니다. 뭐가 없고 어디 나오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뭐 인간이 또 부활을 하냐? 천사도 없다. 이런 천상의 세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거기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문제를 꺼냈다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크게 뭐나가 일어나? 헌화가 일어날세. 서로 막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비방을 하고 막 뭐 중상모략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그래가지고 뭐가 됐느냐?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나오죠. 여러분, 큰 분쟁. 여러분, 이 분쟁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에서, 다른 그 번역에서는 소요 사태 있죠. 소요.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폭동 같은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난, 그 소요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안 좋은 얘기인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연설을 했어. 연설을 한 거야. 근데 그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는 그 연설 내용에 대해서 요즘은 뭐 당 이름이 뭐 국민의힘이다, 뭐 더불어민주당이다, 뭐 이렇게 주 핵심 여당 야당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나온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가지고 어디까지 와? 단상까지 올라가지고 멱살잡이를 하면서 끌어내려고 그러고, 또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끌어내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사람. 그 장면, 여러분 가끔 그 국회에서 장면 그런 거 나오잖아. 막 그래가지고 막 추한 모습 보이잖아. 그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이 중간에 얽혀가지고 막 이리 쓸렸다가 저리 쓸렸다가 완전 난장판이 된 거야. 말 그대로 그 사내들인 공의가 완전 난장판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명하여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가가지고 나오잖아요. 거기 10절에 빼앗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빼앗아가지고 이거 나오잖아.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어디로 갔어? 영문으로 다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가 이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돼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상황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11절에. 그죠? 이 11절 말씀 좀 이따 또 나누고요. 자, 그리고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가 있는 그 영문 안에, 군대 그 안에 끌려간 그런 바울이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그것도 몇 명? 40여 명이나. 사도 바울을 어느 정도 죽이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단한 거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40여 명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꾸밉니다. 뭔가를 꾸미냐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꾸민 거죠. 천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재판 다시 한번 열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 재판이 열리기 전에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그 바울이 이렇게 올 때, 군사에 의해서 이동해서 이렇게 올 때 40명이 그냥 덮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모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 거야. 여동생의 아들이죠.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울한테 가서 면회를 가가지고 바울한테 알려줬어. 그랬더니 바울이, 야, 너하고 나만 알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백부장한테 찾아가라. 그래서 백부장하고 청하여 이것을 누구에게로 인도했냐면
천부장한테 있던 거야. 글라우디오 루시아한테 가서 이 바울의 조카가 가서 이 모든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계획을 짰으니까 당신 거기에 응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도대체 바울이 누구길래 군인들을 조직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23절에 보면 군인들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그 제3시는 밤 9시입니다. 밤 9시. 밤 제3시에 밤 9시에 낮 3시면 낮 오전 9시고 밤 제3시니까 밤 9시예요. 가이사라까지 갈 군인들을 모읍니다. 조직합니다. 몇 명이에요? 몇 명? 200명,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200명, 그러니까 도합 합치면 몇 명이야? 470명. 와,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 당시에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 헤롯 분봉왕 말고요. 그 분봉왕 말고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에 이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 누가 있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이 와 있거든요. 그 총독에게 편지까지 쓴 겁니다.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 사람을 470명의 군인들의 그 이송하에 동반하에 그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에서 저 서쪽으로 떨어진 저 바닷가 해안 도시 가이사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총독 관저가 있는 그곳으로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 글라우디오 루시아 자신 천부장이 어떻게 바울을 구해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로마 시민으로 자기가 대접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을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웠었고, 그리고 알아보니까 정확히는 아니지만 죄목이 어떤 민사적인 형사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이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신 총독에게 보내니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재판을 청구하면 고소한 자들이 그 벨리스 총독의 입회하에 그곳에서 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이 470명의 그 보호 아래 가이사라에 안전하게 도착이 됐고, 그리고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 34절에 보면 총독이 묻죠. 어느 동네 사람이냐? 그랬더니 34절에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을 소송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그때 당신의 말을 좀 듣겠다. 그리고서 헤롯 궁에다가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고, 그게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 오늘 잠깐 이렇게 건져 올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첫째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첫 마디, 여러분 이 말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냥 듣다 말고 그냥 저 사람의 입을 쳐라 이렇게 명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야, 이 한마디에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이거 무슨 신성모독 아니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한 게 이런 거 아니냐? 굉장한 교만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부정의 축제자였답니다. 성직자들의 소유인 11조까지도 뒷구녕으로, 그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양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이 말에 뭐하게 반응한 거야? 예민하게 반응한 거야. 자기는 그런 거 없이 살았거든. 뒷구녕으로 돈이나 챙기고 돈이나 축제하고, 성전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다 짜가지고, 다 돌아오는 사람들 그거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챙기고 말이지.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가봐요. 24장 한번 가봐요. 24장 16절인가요? 24장 16절. 자,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24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24장. 이것을 내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뭐예요? 양심의 꺼리끼 없기를 힘썼다. 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뭐가 우리를 증거하는 거다?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양심에 따라서 산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작품이죠.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1장 가볼까요? 1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거기에 양심에다가 아예 또 수식어를 붙였어. 무슨 양심?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양심이란 단어를 어떤 국어 사전적인 세상적인 그런 가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이 양심의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설명하는 거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한다? 누구누구와 같이 뭐 한다? 본다. 순, 에이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와 함께, 에이도 본다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본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야. 이 사건을 하나님과 함께, 그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함께 본 거야. 나 그렇게 살아왔어. 여러분 이게 지금 23장에 사도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지금 이게 세 번째 선교 여정 가지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뭐 오고 막 이런 이때 이 시기가 대략,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 받은 이후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쭉 다니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거하고 이런 시기를 다 통틀어 보면 대략 한 28년에서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도 28년, 30년 동안은 그렇게 산 거예요. 더 나가서 태어난 후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때 인생의 사건을 볼 때 하나님과 같이 보려고 살았다. 근데 그 고백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부정축제자는 듣다 말고 그냥 예민하게 말한 거였어.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저 바울 옆에 있는 당신 말이지, 저 사람이 입쳐!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늘 그렇게 살아요. 오늘도 여러분 혼자 보지 마시고요. 어떤 특별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하고 혼자 보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서 같이 봐요. 주님하고. 그런 문제가 보입니다. 보여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보입니다. 그거 하나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막 분쟁,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군대 진영 안에 끌려갔잖아.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섰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바울아 담대해. 네가 여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증거한다? 로마까지도 가서 증거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요 말씀에 대한 응답이 그 다음날 확실하게 왔습니다. 확실하게 왔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음모를 꾸미니까? 또 그 음모를 또 바울의 생질이 또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의 생질이 또 이것을 천부장에게 가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반응을 보세요. 이 모든 섭리가요,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은 뭐로 역사로 만들어 가셔?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역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이 지금 예루살렘에 파견돼 와 있어요. 천부장이면 여러분 부하들이 1000명이야. 근데 그 부하들 1000명에 몇 명이 동원돼서 사도 바울을 그 가이사라까지 옮겨? 몇 명에? 47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숫자에 몇 명이야? 반이에요. 반.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다? 천부장이 한 게 아니야.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뭐 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바울도 아마 거기 끌려가면서 저 가이사라까지 그렇게 밤 9시에 이렇게 가지고 저쪽 가이사 쪽으로 가면서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뭐 굉장한 무슨 뭐 예루살렘의 무슨 정치범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독립군도 아닌데 아니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이송시켜? 야,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 내가 도대체 뭔데 470명을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면서 저기 가이사라까지 보내냐고. 야, 뭐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전하게 가잖아요, 여러분. 난 뭐 40명 가서 뭐 성공했다는 얘기 없잖아. 감히 대들을 수도 없지. 470명이 40명 가지고 어디 까붑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장군까지 200명 동원했다는데, 정예부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보면서 가잖아요. 누가 도와주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거 오늘 23장에서 읽어내고 건져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옆에서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누구누구 집사야, 기영아, 담대해. 나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동원할게. 470명 동원해 낸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신나게 살아냅시다. 하나님하고 같이 보면서요.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합시다.